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욕실에 손잡이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실 손잡이를 사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했었는데요. 욕실에 이제 잡을 손잡이요. 검색을 했었는데 검색을 하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손잡이가 하나가 떴습니다.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흡착식이에요. 흡착식이 뭔지 알죠? 이렇게 흡판이 있어가지고 어디 못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일에다가 이렇게 뽁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흡착식으로. 이렇게 생긴 손잡이가 있어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과연 버틸까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봤더니 이제 제 마음을 아는지 이런 사진이 하나가 같이 있었습니다. 흡착식인데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의 무게도 최대 80kg까지 버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0kg까지 버티는 흡착식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러지라고 해가지고 신기한 마음에 이 흡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흡착식, 이 빨판이라고 그러죠. 흡판 혹은 흡반, 빨판이라고 하는데 이 흡반의 원리를 처음 개발한 사람, 처음 개발한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 처음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 그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에서부터 배웠다라고 그래요. 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삿갓조개라고 합니다. 삿갓조개. 조개 중에서도 삿갓조개라고 하는데요. 이 조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 자연계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 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였냐면 거미줄이었어요. 거미줄. 자연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이 거미줄이었는데 2015년에 이 조개를 연구하다가 바뀌었어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순위가 바뀌면서 이 조개가 가지고 있는 이빨이 가장 강력한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 이후로 더 이상 강력한 물질이 발견된 게 없어요. 자연계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이 조개의 이빨이 가장 강력해요. 이 철의 500배랍니다. 철의 강도의 500배. 다이아몬드는 이제 강성이고 견디는 이 무게를 말하는 거죠. 경도가 아니라 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개가 이빨로 이렇게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조개는 바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붙냐면요. 이 밑에 모습이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약간 온폭 들어가 있어요. 온폭 들어가 있어서요. 바위에 이 조개가 딱 달라붙어서요. 자기 몸에 탁 달라붙은 다음에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뺀대요. 쭉 빼가지고 흡착을 한대요. 바위에. 흡착을 하고 그 이빨로 바위를 갉아서 바위 사이에 있는 영양소들을 섭취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빨판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흡착을 하면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강한 파도가 쳐도 바위는 막 움직여도 저 조개는 절대 안 떨어진대요. 절대. 그래서 이제 저 빨판뿐만 아니라 오징어나 이런 것들도 다 빨판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배워서 인간이 이제 흡착식 여러 가지 흡착판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저 조개만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 토끼가 무슨 토끼인 줄 아십니까? 겨울에 활동하는 토끼인데 물론 여름에도 있지만 보통 겨울이 되면은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리는 토끼랍니다. 이 토끼 사진 중에 좀 특이점, 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발을 보세요. 발을. 뒷발을 보면은 발이 크죠. 그래서 이 토끼 이름이 눈신 토끼입니다. 눈신 토끼. 이 겨울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토끼는 눈이 그렇게 있는데 눈에 안 빠지고 발이 크니까 막 잘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끼를 보고 만든 게 이 눈신이랍니다. 눈신이. 옛날 강원도에서는 많이 신었었죠. 지금은 신지 않지만 에스키모인들도 이 신을 신고요.
자연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뭐 잠수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연에게서부터 배워서 인간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에게서 배워라? 개미에게서 배워라. 또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에게서 배워라? 돌에게서 배워라. 너희가 만물의 영장인 것은 분명하고 피조물들 중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자연에서 다른 피조물에서 너희보다 하등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에게서 배워라 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벳세메스의 소 2마리, 벳세메스로 가는 소 2마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저 위에 보이는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쳐서 전쟁은 저 사이에서 했어요. 근데 저것을 아벡 전투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전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고 하다가 이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이 뭐였냐면은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와서 다시 전쟁을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에 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아주 기가 살았습니다. 기가 살아가지고 그 빼앗은 그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은 저 밑에 동네인 아스돗에 가지고 갑니다. 이 아스돗에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은 아주 큰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이 있는데 블레셋 신들이 섬기던 신 다곤 신전에 이스라엘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이 뭘 기대했냐면 이제는 우리의 신인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함께 우리 신이 되어서 더 이상 블레셋을 괴롭힐 이 백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 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몸과 팔이 목이 잘린 채로 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궤로 인해서 아주 큰 재앙이 아스돗에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보내요. 이 법궤를. 그 동네가 저 밑에 가드라는 동네입니다. 가드라는 동네에다가 법궤를 보내요. 이 가드 사람이 그 법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드라는 동네에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 위에 동네인 에그론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전투 동네의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에그론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라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지없이 에그론에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을 원래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까라고 의논을 하다가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쥐 재앙이었기 때문에 금쥐 5마리, 독종 5마리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라고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수레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갈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하고 이 2마리 다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를 보내요. 저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동네인 벳세메스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암소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법궤는 벳세메스로 잘 도착했지요. 저는 오늘 이 벳세메스로 향했던 이 두 마리의 암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저 3000년 전에 있었던 암소 두 마리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통하여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총 4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벳세메스로 향했던 이 암소 두 마리는 자기의 새끼들을 뒤로 하고 성경에 보면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짐승들 중에 이 소의 모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있을 때 그 구제역 동네에 있던 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생매장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이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이 안락사 주사를 다 놔줬습니다. 근데 이 안락사 주사가 굉장히 강해서요. 이 주사를 놓으면은 어떤 소들은 주사를 놓는 동안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소는 보통 10초에서 1분 이내로 이 소들이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죽도록 이 안락 주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소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고 있었는데 한 새끼 소가 어미소에게 다가와서 젖을 물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당황을 했어요. 주사를 놨는데 결국 이 새끼 소가 못 먹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젖을 물린 이 어미소가 그냥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이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을 쟀습니다. 10초에서 1분 사이에 죽는 것이 분명한데 1분이 지났어요. 근데 소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니 소의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다라고 해요. 이 소가 3분 동안 새끼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젖을 떼자마자 어미소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10초에서 1분 내로 죽어야 정상인 강력한 이 안락사 주사를 맞고도 이 어미소가 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정으로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서 버티고 자식에게 마지막 젖을 먹였던 이 내용이 2011년도에 한 기사에 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어미소 두 마리 역시 자기의 새끼를 뒤로 하고 법궤를 걸머쥐고 성경은 그 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들의 모습, 태어나서 자기에게 가장 강한 애정의 대상,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뒤로 하고 법궤가 가야 할 길로 가면서 가기 싫어요. 그러나 울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뒤로 하고 울면서 가야 할 길로 가는 그 어미소의 이 벳세메스의 소 두 마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하고 벳세메스로 향했던 이 소 두 마리의 발걸음과 동일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가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엘리사가 부모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던 그 선지자의 길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위 믿음의 노독들의 길이 3000년 전에 벳세메스로 향했던 그 소 두 마리의 길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뒤로 하고 법궤가 하나님이 가야 할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발걸음도 동일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수많은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뒤로 하고 울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불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 이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세메스의 소 2마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너희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너희의 어깨에 하나님의 사명이, 법궤가 걸머쥐어진다면 너희가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가야 할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이 소처럼 울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베세메스의 소 2마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둘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법궤가 무거워서 2마리의 소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소 혼자라도 충분히 끌 수 있죠.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 2마리를 선택하여 법궤를 끌도록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 그 팽목항을 비춰두던 그 수많은 언론사들의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팽목항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부짖던 그 유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팽목항으로 내려갔어요. 경찰도 가고 해경도 가고 정치인도 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 가족 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들의 슬픔의 모습과 유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슬픔의 모습을 제가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내려갔으나 그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려온,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팽목항의 진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일자로 서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자식을 잃고 같이 부모를 잃고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그 유족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혼자 예배 드린다고 너는 혼자 예배 드렸으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야라고 하지 않으세요.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조직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직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늘 가기에 가장 좋은 길을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왜 그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에 갖다 내는지, 왜 밤샘 근무하고 다음날 자지도 않고 교회를 가는지, 왜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직장을 잃어버리는지, 왜 그 좋은 토요일날 교회를 가는지, 왜 좋은 이 금요일날 이 교회를 와서 앉아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 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으면,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교회에 와서야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 고충을 토로해봐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라고 얘기해봤자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신앙 때문에 이러한 고초를 겪는지, 왜 내가 신앙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지, 왜 내가 신앙 때문에 그 길을 가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리의 소는 둘 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벳세메스라는 한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둘이 같이 울면서, 둘이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 무언가를 뒤로 하고 울면서 함께 가며 함께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역시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벳세메스를 향해 가던 그 소와 동일합니다. 하늘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한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요. 같은 식습관과 같은 예배 시간을 공유하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뒤로 하고 하늘로 걸어가는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정죄와 비난이 아닌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정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조직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혹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며 여러분들과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것을 포기하며 같은 아픔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이, 그가 나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이, 그 공유되는 그 아픔이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의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치우치다라는 말은 수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빗나가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좌우로 수루하지 않았다. 빗나가지 않고 가야 할 길로, 목적지로 두 마리의 암소가 울면서 갔다라고 해요. 이 수루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열왕기하 22장 22절에는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요. 요시야 왕이 다윗에 갔던 길, 정로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같은 단어로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네가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스로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빗나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바를 제시해 주는데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수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똑같이 제시해 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스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해요.
바로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행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는 너희가 가야 할 또 다른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빗나가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 스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소 두 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가야 할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가 어딘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소 두 마리를 벳세메스로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저 방백들은, 이 블레셋 방백들은 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걸쳐놓고 그 소 두 마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대부분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 두 마리가 자기 새끼에게 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 두 마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결정했던, 우리가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자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이 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아갑니다. 화이트 부인은 천사가 그들을 인도하였고, 참을성 많은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울면서 천사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해요. 12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소 두 마리를 풀어놓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소 두 마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해요. 벳세메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 두 마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 소 두 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 아니면 돌이키는지, 아니면 딴 데로 가는지, 울면서 멈춰버리는지, 그것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벳세메스 있는 데까지 이들이 그 소 두 마리를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따라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경은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고 해요. 이 순간에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신앙의 길이에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나의 아버지는 기도할 것인가? 이 순간에 나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벳세메스로, 하늘로 여전히 갈 것인가? 이 순간에 나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 순간에 나의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 순간에 저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들이 거기서 멈춰버릴 것인가? 저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인가? 저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욥의 주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부인까지라도, 친구들과 그 부인까지라도 그를 지켜보며 그에게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부인해라,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던 그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에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갔던 벳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의 길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히, 그 영혼의 운명이 너희가 멈출 것인지, 너희가 무릎을 꿇을 것인지,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앤드리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부인이,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신앙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곳으로, 법궤가 가야 할 곳으로, 나의 신앙이 가리키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대로 가는 그 발걸음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지들을 구원하는 발걸음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3000년 전에 암소 2마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새끼를 뒤로하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세메스까지 온, 목적지까지 온 그 2마리 암소가 칭찬 듣고 이제는 가서 새끼를 봐라라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메고 왔던 이 수레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성경은 이 베세메스의 소 2마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며 너희의 신앙이 오해받을지라도 너희가 정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너희의 삶과 죽음은, 너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충실하게 잘 지키면, 교회를 잘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잘 하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요? 11금을 충실히 잘 내고 헌금을 잘 내고 그러면 부자가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된다라는 그 결과는,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그 결과는 너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가 한 기회에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로고를 접하게 됐는데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너무 제가 이 로고가 마음에 들어서요. 1814년에 침례교회가 만들었던 로고입니다. 그 침례교회가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 종교 단체에서 이 로고를 개량하고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소 한 마리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ready for either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 앞에는 쟁기가 있고 소 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네,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소가 있는데요. 소 앞에 쟁기와 번제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쟁기를 지고 일하라 하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거고, 너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됐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칭찬받든지 오해받든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것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베세메스로 갔던 그 소 2마리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나안을 목적지로 향하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Ready for either.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여기에 대한 이 좋은 믿음의 노독, 대표적인 믿음의 노독이 있는데 모세지요. 40년 동안 그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징거림을 다 참아내면서 그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다 데려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곳에 갔으나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들어가길 원했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를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곳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해요. 왜요? 모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존엄함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하나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의 죽음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순종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 모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아름다운 결과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갚아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에요.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복을 갈망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소 2마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천사의 인도 따라서 묵묵히 울면서 갔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너의 이 길이, 미국까지 온 너의 이 길이,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 캄캄한 너의 이 길이,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울더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이 오늘 이 벳세메스의 소 2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앤드리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소 2마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좀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이 세상 것들, 좋은 것들,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늘로 가라라는, 어디로 가라라는, 법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라는, 너의 신앙의 발걸음이 가라라는 곳, 너의 신앙의 양심이 선택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울더라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택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그 매 발걸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것이 설령 아무런 이름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빛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 신앙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신앙의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쟁기를 지라면 지고 제물로 바치라면 바치는 우리의 순결한 신앙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가나안,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